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목은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 우리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이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지 돈도 벌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지 건강하게, 지혜가 있어야지 인간관계도, 지혜가 있어야지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에, 여러분,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은 가장 최상의 것을 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 그러한 사람이,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 고수였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수의 한 마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수는 깊게 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수는 넓게 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수는 전체를 보면서도 아주 세밀한 부분들까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고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어느 분야든지 이 고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이 바둑을 조금 배우고 싶은데 바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창훈이나 조련이나 유창혁 이런 분들은요, 바둑을 둘 때 고수들은요, 우리들이 그냥 노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 놓았던 것들을 다시 다 처음부터 다시 그 자리에 다 놓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바둑 둔 자리를 다 기억하고 다시 다 놓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딱 두기 위해서 벌써 수가, 다른 사람들은 한 칸, 두 칸 생각하는데 그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수의 이 삶은요, 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이제 좀 탁구를 치니까 탁구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사람이 아마 중국의 만홍과 장지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만홍이라는 사람하고 장지커가 왔다 갔다 해요, 승률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탁구 치는 거 보면 정말 야, 신기할 정도로 잘 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탁구를 쳐보니까요, 하수하고 칠 때하고 고수하고 칠 때가 다릅니다. 고수한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아무리 부려봐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 있습니다. 하수랑 치면은요, 하수는 제가 무슨 서브를 넣는지 어떤 공격을 하는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요. 고수는 다 보는 거예요. 요번에 설날 전에 우리 한국 축구를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렇게 설날이 조금 우울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축구를 제가 봐서 그런 거예요. 2대0으로 지고 있어도 막 열받았었는데, 끝에 여러분 4대0으로 또 우리 이영표 선수가 이제 해설위원이 돼가지고, 처음 해설위원이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선배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해설위원 되면, 네, 우리나라 골 넣습니다, 네, 소망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영표 해설위원이 우리 한국 대표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저런 모습 안 됩니다, 끝까지 대표 선수답게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설날이 이상하게 우울했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첫 출발이라고 한국 축구 그때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는, 히딩크 감독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16강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4강까지 올라가요. 이게 근데 히딩크 감독은요, 감독님의 고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을 딱 가르쳐보고
가장 기본적인 거 체력입니다. 유럽 선수들하고 축구할 때 몸에서 밀리고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전술 전략 그런 것보다도 트레이닝을 막 헬스 선수들도 아닌데 트레이닝만 막 그냥 엄청 시키고 여러분 그것이 뭐 이게 고수들은요 무엇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을 깊게 넓게 그리고 전체를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썼던 이 잠언, 전도서 이런 여러분 책들을 읽어보면은요 연세가 드신 분이면 분일수록 이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인생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짧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에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중요한 것 깨달은 게 두 가지입니다.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지만 솔로몬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생을 깊게 들어가 보니 그 깊은 진리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분야에 들어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인생에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해와 달과 별과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창조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자기가 자전하면서 또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 돌덩어리들이 그 떠다니면서 서로 여러분 다 알게 모르게 중력과 인력과 끌어당기는 힘과 이런 것들이 유지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탁 놓아버리시면 이 우주는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착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 시계도요 어떤 이 배터리를 갈지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창조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주가 계속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가 뜨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사하복 그리고 모든 우주의 다스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 깨달음은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과 여러분 골리앗의 싸움은 여러분 싸움이 안 됩니다. 이 골리앗은요 장수고 예 다윗과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무기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게 또 무기를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많이 성지 순례를 많이 다녀온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의 돌이 어떤 돌이었는지 아냐고 저한테 그렇죠. 동그래갖고 물에 뺀질뺀질해갖고 동그란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그 다윗과 골리앗이 가서 싸웠던 그곳에 가서 돌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도 처음에는 뺀질뺀질해갖고 돌이 갖고 이 차돌맹이 그런 문제를 알았더니 그 지역은요 이 돌이 날카롭게 해갖고 빼쭉빼쭉 하요. 그래서 그걸 확 던지면은 팍팍 꽂힌다. 그래서 그분이 어릴 적에 그냥 물맷돌이라고 해서 동글동글한 줄 알았더니 거기 성지순례가 갖고 그쪽에 돌을 보니까 빼쭉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돌리면서 어릴 적부터 짐승들을 잡는 연습들 그게 여러분 아주 익숙하게 하나님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또 사용하셔서 여러분 골리앗을 눕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2014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솔로몬의 깨달음 이 우주 모든 것들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과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무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그러니까 말과 무기 자기의 힘과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자랑한 자들은 여러분 비틀거리며 엎드려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바로 서리라. 시편 28절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여러분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힘, 권력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떤 자녀가 어떤 사람이 나는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부모가 없다. 여러분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은 만들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127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이 집은 자기의 가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생활일 수도 있고 자기의 꿈과 비전일 수 있고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집은 모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무너진다. 그 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수이신 솔로몬 그 왕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무리 꿈과 목표가 좋아도 그 꿈과 목표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남겨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되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1절에 또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니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더라. 적군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여러분 파수꾼들 경계병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성을 지켜낼 수가 없고 그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아무리 군사들이 여러분 군인들을 이 38선 모기에 배치를 하고 판문점 근처에 배치를 하고 전군이 무장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지 않으면은요 이 나라가 여러분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국제정세 보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알게 모르게 지금 전쟁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요 지금 일본과 이상한 갈등이 있어갖고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 역사적인 그 일본군에게 막 그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것들 막 기억해내면서 너희들 언젠가 우리가 한번 복수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애매한 위치인지 모릅니다. 전쟁하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어디를 거쳐서 일본을 공격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거쳐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군데가 싸워도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싸웁니까? 미국과 일본이 만약에 싸운다. 여러분 미국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해갖고 싸움을 합니까? 우리나라. 중국과 여러분 우리나라 싸워도 그렇고 어느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면 900 몇십 번의 이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아무리 여러분 정치를 바르게 하고 군사적으로 무기를 많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 다 허물어지고 다 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멸망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은요 결국은 욕을 먹게 돼 있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시며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잘한다라고 막 자랑하는 자 집을 허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교만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막 잘난다고 하는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죠.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순간도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알았어요. 저 혼자 한번 해볼게요. 교만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여러분 이 나무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붙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는 여러분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나아가요. 여러분